오늘도 복된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6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지단에 엎드려 성실과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였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누구라도 내게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빛을 받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았으나 다시 빛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를 통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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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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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조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조여 속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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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허드렛 것, 작은 것, 그런 것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전 시간을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시간에 짜투리를 내어서 주님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쾌락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으며 자녀를 위하여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까지 이 시간 겸손히 한 주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데가 없기에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이 용서와 주님의 용납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위선적이고 방탕하고도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았으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저주를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게을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했건만 아버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아버지 적었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놀 것, 즐길 것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도 주님에서 엎드린 일이 부족했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 다시 고치고자 결단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금방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로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고에는 넌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집 짓는 건축자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집을 잘 지어야 될까?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그 터가 예수님이다. 거기다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 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적이란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행위를 나중에 다 심판한다 이거죠. 행위란 말입니다. 공적이란 말로 바꿨죠. 왜냐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행위 구원자를 할 것 같으니까 믿음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공적이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적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전국의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또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심산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저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완악하거나 자기의 고집 피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11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위하여 지금 연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연습이지만 이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고 진짜를 예배할 때가 온다 그거죠. 직접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정보배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로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누가 강제로 뭐가지 비틀어서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생각하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이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에게 감격적인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저는 회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차명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하여 여러 군데 안 해본 일이 없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돌이키지를 못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길을 찾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고 또 다른 데 가보는데 거기도 아닌가비 하면서 일평생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덜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은사를 받게 된다면 귀신이 주는 은사와 섞여서 결국에 내 성령의 그 은사와 같이 섞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타락하게 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자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축복된 삶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앞에 쓰인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타락했고 지금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쓰임받아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가장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아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에 해나갈 일이지만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회개를 그렇게 몸부림치 않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서 멀어져 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낼 수 있고 내가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5대에서 계속 내려와서 4대 5대로 내려오잖아요. 4대 만에 또 내려오게 해서 계속 내려왔어요. 왜? 회개한 자가 없었으니까. 그 영이 1000대 만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실. 그 귀신들이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방해를 받고 축복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른 회개라는 책을 통하여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10가지 이유. 오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11번째 이유가 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은 목사님 10가지 이유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걸 들어보시고 거기에다가 11번째 이유를 대야 됩니다. 지금 이 제목들은 모두가 다 한 편의 설교식입니다. 10편을 다 들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10가지 이유. 첫 번째,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단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상태를 누리게 한 구원이 아니라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 용서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네 번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은 바로 손을 떨어요. 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냐고, 이단 아니냐고. 천국에 가서 그건 주님께 따지시라고. 네.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죽어서 자기 발등을 찍지 말고 들어볼 것이면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의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속에 귀신이 있는데요, 이 귀신이 너 천국 가도록 내가 도와주마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회개해 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100번 하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귀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막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도 못 이겨낸다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귀신의 공격을 받고서도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은사와 능력. 깨끗한 그릇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 은사와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회개합니다. 저는 과거에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라, 6개월만 기도하면 은사가 온다 그래서 말은 좋은데 7시간씩 기도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7시간씩 기도해야 능력과 은사가 온다 그런 말은 없더라고. 그래 감사했어요 내가. 네. 믿음의 어르신이 얘기를 해서 참고한 것이지. 근데요, 회개하며 보니까 회개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은 쉽게 하더라고요. 왜? 회개 기도문으로 아침 한번, 점심 한번, 저녁 한번 3시간 걸리거든.
그치, 야, 기도는 쉽게 하는 거구나. 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기도하라. 예. 그러면 여러분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요. 예. 우리 하시기 바라고요. 8번째, 죄된 본성. 이거 엄청납니다. 육체가요, 이게 딱 따라가요, 귀신을. 예.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습관화되어 있거든. 예. 이걸 이기려면 회개해야 되고요. 9번째, 영안을 열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마지막 10번째, 귀신의 집을 파괴해야 우리가 비로소 더 이상의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11번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게 되면 11가지의 축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따라온다. 그냥 호박이 탕국째 굴러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건 천국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1번째 이유를 잘 좀 들어보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11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신의 행위로 집을 짓되 좋지 않은 재료로 집을 짓게 되면 심판의 날에 그 행위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불타버릴 소재로 자신의 천국집을 짓는다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이고, 성령을 모셔들었으나 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더럽힌 자는, 성령을 모신 성전을 더럽힌 자는 결국에 아주 멸해서 아예 천국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산 것 같았으나 천국에 들어갔더니 내가 천국집이 들어갈 줄 알고 천국집이 없다.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너의 행위들은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집이 있는 걸 팔더니 얼키설키 이렇게 꾸며진 나무 지푸라기로 진 집이 하나 있다. 그건 얼마나 가슴 통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면 나는 보석집에서 산다, 그런 얘기 들었죠. 나는 천국 가면 왕 같은 제스다, 그런 얘기 들어왔겠죠. 누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주일에 충성한 사람하고 맨날 논팽이처럼 죄 짓다가 죽을 때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똑같겠냐고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행위를 해야지, 인정이 되지 않는 행위를 실컷 해봤자 천국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행위가 인정받는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한 번 뭐 영원한 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천국은 믿고 회개하면 가는 것이지만 행위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이 과연 어떻게 천국에 쌓이고 천국의 집으로 계산되어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AD 55년경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부터 들었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해결이 안 돼서 한 번 더 썼어요. 고린도후서. 근데 고린도전서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때 바울은 천국 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울이 충고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봐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집을 어떻게 지어야 천국에 갔을 때 없어지지 않을 그 집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헬라어 직역 성경을 사면 어떤 성경을 사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직역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살펴봤는데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하신 분은 없더라. 제 판단입니다. 이걸 안 믿어도 제시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게 다 되겠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 직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지금 기초를 닦아놓은, 건축을 할 때 맨 처음 기초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기초를 닦아놓은, 왜?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줬잖아요.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가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는 어떻게 위에 세울 것인지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닦아놓고 있는 것을 따라서 능히 다른 기초를 놓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다가 두 가지 큰 종류의 그 집을 짓는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귀한 보석들로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나무나 풀이나 잎, 갈대, 줄기로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우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비운데 이게 각자 행위들이에요. 이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겠죠.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로 그 위에 두 가지 종류의, 큰 두 가지 종류의 재료를 태워버리면 각자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해 줄 건데, 만일 그들의 행위가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아있다면 그는 그 기초 위에 세웠던 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행위가 그 불에 타버린다면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이겠죠. 장차 손해를,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거기다 곁들여 한 얘기 더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온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이가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부패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장차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계산되어지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의 천국집이 잘 지어져 있으려니 하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자기 집이 아직 건축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천국의 재료를 올려보낸다고 보냈지만 천국집을 짓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재료만 올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잘 모르면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내가 거주할 집이 없어서
꽃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잘 모르면 남의 집에 나중에 일하러 가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 집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계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행위들, 이 공적들은 어떻게 계산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심판 때 사람은 세 종류로 딱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거였으나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 간신히 천국에 그냥 변두리라도 들어갈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자기가 올려버린 건축 재료가 불에 타지 않고서 그것이 천국 집을 지은 재료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 집을 받을 자가 있다. 또 한 부류는 그 안에 성령을 모셨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해서 아예 천국집을 없어져서 천국집은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성 밖이나 불못에 들어갈 자도 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재료로 지금 천국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타버릴 소재로 심판대 앞에서 불타버릴 소리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그날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행위들을 했다고 해서 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부터 알아서 인정받지 않을 행위들 안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일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은행에 쌓이듯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신앙생활 할 바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인터넷 성도가 있다면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실상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날 가서 후회하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 하에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 잘 짓고 잘 집세, 우리 집 잘 집세 말만 찬송만 하지 말고 어떻게 짓는지를 알아야지. 천국집은 결단코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가운데 행위로, 여기 공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르곤, 행위, 워크, 일함, 어떤 일함으로 우리는 천국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가서 천국집을 짓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그렇게 힘들어도 해갖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집이 잘 지어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같은 집이 없더라. 왜요? 주님이 인정할 재료를 올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천국집을 짓는 재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금과 은과 보석,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 나무와 풀과 집, 갈대 줄기죠. 나무와 풀과 집, 우리나라 말은 집. 이 세 가지, 지푸라기죠.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사실 좀 비싼 거예요. 뭐라고요? 비싼 거예요. 나무나 풀과 집보다는 좀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거예요. 그런데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불로 태웠을 때 안 타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강인한 불을 이겨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나중에 불타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재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 집을 지으려 한다면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에 갔을 때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할 건축 재료를 올려 보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천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값싼 것이죠. 그러나 값싼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불로 태웠을 때 타버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태워버린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검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드렸으나 외식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찬송을 낼 때 외식함으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입만 나불나불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송 하나를 불러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찬송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 할 때 없어지지 않을, 주님께 올려버릴 때 고스란히 그대로 천국집의 재료로 차곡차곡 쌓이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올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금은 성부, 은은 성자, 보석은 성령. 맞아요. 엄청 맞습니다. 성부의 신성, 은은 구속, 보석은 열을 견디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알아야 되죠. 천국의 실제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올려보냈을 때에 무엇이 결국 남느냐 이거죠. 그래서요, 천국에 지금까지 올려보낸 그 재료들이 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려보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답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30년을 헌신해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꽃밭에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 변두리죠, 꽃밭은.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털을 잡기 시작했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수십 년 신앙인데 천국집이 5층 집, 8층 집을 준비한 사람이 있더라. 그 차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심령에 꼭 안착이 되어서 이걸 마음에 항상 새겨서 여러분의 하는 땀방울 하나, 기도 한 소절,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한 것들은 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은 결코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도 무슨 재료가 되겠느냐 그러는데 기도는 이렇게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그 자체가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도 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다 기도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서 재료가 쓰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대령에서 별들 따야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남편이 B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이 지금 B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별 하나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돼요? 주여! 이번이 마지막. 내 남편 증거시켜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요, 어쩌면은 이기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명예를 위한 기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보내면은요, 기도를 가가지고요, 천사가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싹 천사가 왔어요. 대기하고 있어. 바구니에 딱 받습니다. 바구니. 그 기도를 받아놔요. 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써가지고 딱 넣어놔요. 그리고 딱 갖고 올라갑니다. 막 공중의 권세 막 방해도 뚫고 가고, 모든 위에 천사에게 힘을 넘겨줍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되면 그것을 어디다 붓느냐? 천국에 번제단과 향단이 지금 합쳐졌는데 거기다 부어버려요. 그 불이에요, 불. 거기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 한대요. 근데 거기에 타지 않는 것만 기도의 천사장과 24장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딱 올려가면은 주님 응답을 딱 때려요. 응답이 떨어지는 기도만 천국의 2층 집에 기도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 항아리에 채워지면 그것은 천국 집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천국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 집의 재료가 되질 않는다. 진실한 기도, 형식적이지 않는, 형식을 따라가지 않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한 소절,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국 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모든 것이 타지 않는 재료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써주는 것들은 전부 타지 않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평생에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만을, 남는 상관없어. 나만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여기 볼 때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며 남을 위해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절대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된다. 할렐루야. 꼭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동안에요,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 집은 꽃밭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천국집 안 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버려. 귀신이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기가 최고라는 욕망, 교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도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귀신이 순간순간 예언을 하다가도 싹 거짓말을, 환상을 보이다 딱 거짓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것을.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때문에 귀신을 뽑아,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큰 종들이 천국 갔는데 지금 허물에서 1층 초가집에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거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위에 자기의 귀신을 쫓아줄 존재를 안 두고 있어. 내가 삐뚤어지고 잘못될 나를 교정해 줄 자를 안 둬.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교정해 줄 자가 있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교만은 극치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건축 재료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했겠죠.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 자랑, 자기 영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사탄이 다 쓰는 거야, 귀신이. 귀신을 그렇게 잘 쫓는다고 하는 목사도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더라고. 집을 지은 것도 다 날려버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줄 자가 없어. 저는 지금도 점검하러 갑니다. 스승님,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남 앞에 사람 앞에 보이게 한 기도 절대 계산 안 됩니다. 많이 해보십시오. 사람 앞에는 존경받을 거 장로, 권사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꽃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의 은사로 설교하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행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꽃밭에 변두리만 있어. 이제 그 마을에 배치가 되고 터가 잡혀지고 그래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꽃밭에만 있어. 배치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방금 세 가지 얘기한 것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나 의미 없는 신앙생활. 천국 갔을 때도 남들은 다 집에 사는데 집 한 칸 없이 텐트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그냥 영원히 있게 된다고 봐. 물론 천국에 갔을 때 꽃밭에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 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나 기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우리가 올려 보낸 재료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건축 재료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나중에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냈어도 다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그러니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섰다 한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의 판단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옳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틀렸지 내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차없이 버려요. 나중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다. 그래서
사라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집을 잘 지어서 처음 지었는데 그 집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허물어뜨립니까? 첫째, 자기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음성을 늘 무시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성령이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 두 번째, 잘못된 진리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확신 있게 전했어도 틀린 거 있으면 교정해 줍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거 내가 그때 계시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천년 만년이고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걸 진리라고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세 번째는 귀신의 힘과 지혜를 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도 천국집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이름이 천국집이요. 처음에요. 좋은 집을 짓거든요. 자기 좋은 마을에 24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집을 짓는데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교만해가지고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귀신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계속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올려보내는 것이 재료가 안 되잖아요. 타버렸잖아요. 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안 지어져. 그러면 건축천사들이 처음에 배당이 되는데 건축천사들이 계속해서 행위책을 떠들어보고 생명책에 떠들어보는데 행위책에는 나쁜 것만 기록이 돼 있지 생명책에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 그러면 천사들이 앉아서요 울어요. 건축천사들이 울어. 내 주인이 이제는 올려보내는 것이 나무 토막 몇 개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건축 재료가 안 올라오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집을 딱 들어가지고요, 변두리로 딱 옮겨버려요. 그러면 그 옮겨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초가집으로 변해. 나무나 풀나 지불로 돼 있는, 곧 타버릴 거, 이제. 그걸 딱 변해요. 이게 집으로, 송두리 옮겨버린다니까. 아직 천국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옮겨져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 그러다가도 계속 그가 돌이키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태워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요, 그 집이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이제 아직 옮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 생명수가 중단돼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 연못에 가니까 물이 안 와서 말라서 연못에 물고기가 없어. 과거에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건데 이제 그 집은 바깥 성곽 쪽으로 옮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11번째 이유는 회개를 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청산하고 귀신을 내보내지 않는 한 천국집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집에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한 번 가진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결정탑니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보조고요. 두 번째는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은 결국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섞어서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한 계속 귀신은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갈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귀신을 축사하지 않고 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천국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귀신 축사를 한 번도 얘기 않더라. 천국 지옥 얘기 한 번도 얘기 않더라.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천국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천국 지옥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을 내 속에 받아들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귀신을 내보내야지 계속 내버려 두면 나도 타락해서 결국에 멸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 한 소절을 해두고 찬소 한 소절을 부르고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동해 자복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누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건축재료가 안 올라오니까 슬퍼하다가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이제 건축재료 올라올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인이 드디어 회개했어. 저 회개 천국 연구소 말씀을 듣더니 달라졌네. 할렐루야. 여기만 아니에요. 여기만 아니지만 저 사람이 달라졌.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주인이 드디어 천국에 올라올 건축재료를 올려보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거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계산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중단하세요.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죽는 날까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회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시고 매일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앉자마자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감사,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다음에 회개 시작합니다. 십자가 세우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드렸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이 결코 후회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시고 더러움이 내 속에 있나, 내가 최고지 내려놓고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나를 쫓아줄 귀신을 쫓아줄 존재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그게 없기 때문에 목사들은 더 이상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목사예요. 목사 속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더라. 왜? 아무도 자기를 귀신 쫓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잘못해 하나님은요 딱 새겨버려요. 내 종이 나의 자기가 성질대로 하는구나. 모세 자기 성질대로 하는구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 계산해버린다 거죠. 오늘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계산되지 않는 삶 이제 그만 살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천국 들어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놀라운 집을 꼭 선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에 내 집이 잘 지어졌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던 것은 계산 안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천국 집의 재료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슴에 새기며
일평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11번째 이유를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집을 마련할 수도 없으며 잘 지어진 천국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날마다 회개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세 부류는 천국에 간신히 들어갈 자, 아름다운 천국집에서 살아갈 자, 천국집을 마련했지만 결국 쫓겨날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인 일을 수행할 때 멋진 천국집이 준비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집을 온전히 준비하려면 회개하여 반드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주여는 결단코 귀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주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집을 잘 장만할 수 있다고 속여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다들 보석집에서 살게 된다고 속여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천국집을 마련하고 멋진 천국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회개할 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잘한 일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구나. 천국집을 잘 마련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귀신을 내보내야 하는구나. 성도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는 성도가 있고 천국에 마련된 멋진 집에서 사는 성도가 있으며 천국집을 마련했으나 죄짓고 회개치 않아서 천국집에서 쫓겨나는 성도도 있구나. 천국집을 잘 짓게 할 금광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드릴 때 생기는 거야. 천국집이 마련된 자라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잘못된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며 귀신의 힘과 지혜를 빌려서 사역하면 죽을 때 천국집이 허물어지면서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라. 천국집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려면 한 번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고 지은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누구나 안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결단이 내 이적인 욕망과 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막 휘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내가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므로 쓸데없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계산되지 않은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귀신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의 이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아버지 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귀신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아버지 귀신이 준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아버지 성령의 은사라고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천국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면서 내가 과연 올려보낼 이 건축재료는 하나님 불타 없어지지 않을 건축재료인가 아버지 살피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보내는 모든 건축재료들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집을 짓고 천국의 정원을 가꾸며 천국의 나무와 천국의 물고기와 천국의 연못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재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지만 일평생에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왕과 빛의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를 말하면 행위 구원받는다고 매도하면서 믿음 안 일생 된다고 그렇게 입만 나불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허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천국집을 지을 온전한 죄를 올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후회 없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수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제까지 잘못하고 오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네가 회개해서도
우리 남편이 그러잖아요. 여보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 또 그럴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버리는데 기억이 없어. 할렐루야.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오, 어제 그 죄 짓는 나는 기억 안 하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포맷돼서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깨닫는 그 즉시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책이 이렇게 새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구원론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론에 관한 책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한 책이 나오는데 세 번째 책이 나오는데 요게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차등 지위와 상급이 있나 다 써 있을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나중에 더 많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또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선교 훈련센터를 준비를 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금요일 날 오면은 주무실 데가 없어요. 지방에 오신 분들이 참 걱정이에요. 이 밤에 가다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선교 훈련센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만을 위해서 쓸 겁니다. 이 구자로 헌금하시면 그 센터를 세워서 누구든지 와서 돈 없어도 거기서 줌쉬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회개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한 번, 일생에 한 번쯤 오셔야 돼요. 지방에 있는 분, 어제도 엊그제도 창원에 계신 분, 뭐 이렇게 부산에 계신 분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인데 세상에 그렇게 와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는 한번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따로 그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시리즈로 다 돼 있어요. 성경책별로 주제별로 다 돼 있어요. 쫙 이렇게 해서 밤이고 낮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계속 빠져들어요. 잘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건 빠져들어야 돼. 빠져듣는데 회개도 해야 돼가지고 설교를 못 듣는 게 안타깝대. 뭐라고요? 회개 150번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회개도 해야 되는데 이 설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행복한 고민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들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안 하는 설교가 대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잘 엮으면 2단으로 엮을 소재가 가장 많은 재료들만 쓰고 있어. 내가 보더라도 아주 위험순위를 살얼음을 막 걸어 막. 그래도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안 하면 2단으로 가거든 다. 진짜 2단으로 가버리거든. 왜? 말씀 가르쳐준다는 대로 가버리거든.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야단 맞더라도 교단에 야단 맞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내 교단 출신 목사냐? 예, 뭐 안수해 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 그럼 왜 교단 가르치면 안 따라가냐?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었죠. 아버지의 잘못된 가르치면 안 따라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경에 어긋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엄청난 이런 소재들. 아이고 제가 생각하니까 전부 그렇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걸려고 하면은 코에 걸면 코골이 될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나 어쨌든 진리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 시대에 한 번쯤은 들어야 될 진리. 할렐루야. 제대로 싹 들어서 정리가 되면 정말 견고한 반석에 천국 갔을 때 모두가 다 상으로 준비되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계속해서 또 회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저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복원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링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음 본 듯 맞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 식구를 위해서 전도하기에 그렇게 애를 써도 듣지 않고 또 나온 듯 하나 또 멀어져 갔을 때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와 배우자에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좋은 집에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과 보석들의 재료를 올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보석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도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몰라 천국 갔을 때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그리고 선교 훈련센터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기억하사 전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할 때 고비가 있사오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끝까지 회개를 잘 감당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힘씀, 그리고 날마다 회개해서 귀신을 털어내므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